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78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 달라, 여기 이제는 요 첫 구절 여기다 써놨는데요. 확대해 놨습니다. 왈 오심즉 여심야 인하지제 지천지 이무 쥐귀신 귀신 자오야,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대답하시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5번째 문단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연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수훈 선생께서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몸이 이제는 그 자신이 여성체로 작동하면서 그 신령한 아이가 바로 외유 점령지기, 내유 강화지교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돼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현상인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수심정기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하늘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다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 몸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 왜 내 몸에서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신령한 아이가 이거 지금 포태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외유점령직이 내유 강화지교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야? 바로 요거죠. 요런 현상은 외유 점령직이 내유 강화지교로 어때 이렇게 탄강하는 말씀, 그러니까 육화돼서 태어나는 요런 그 신령한 그 성령이 임재를 해서 이렇게 그 성령의 아이로 이렇게 탄강을 하는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육화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왜 일어나는 거냐면은, 그것은 오심즉 여심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심즉 여심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심즉 여심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오심즉 여심 때문에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과정, 체험적 과정은 오심즉 여심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심즉 여심의 과정은 결국 외유점령직의 내유 강화지교 과정이고, 바로 신령한 아이가 육화되는 과정이다. 그게 오심즉 여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를 오심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심이라는 말의 그 오심은 결국 나라는 뜻이, 요 나오자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나오가. 그러니까 여기서 오심즉 여심이다 할 때, 여기서 여기 할 때 이게 잘 보면은 숫자로 5자잖아요. 5가 되는 몸.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항상 이 오심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오황극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황국수가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국은 10이고 숫자로, 태극은 1이고 황극은 5다.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우주 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는 현재 이 우주 만물의 기본적 창조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오황극이라고 하는 그것이 숫자로 5인데, 그것이 여심, 너라는 너여자죠, 너여자. 그런데 너라고 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최순을 가리켜서 여기서. 그런데 최순인데 여자를 잘 보면 계집녀로 돼 있잖아요. 계집녀. 그러니까 여자다. 그런 얘기죠. 너는 여자다. 근데 물 숫자가 있으니까 물이 있는 여자라는 거죠. 물. 그러니까 물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물을 간직하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포태할 수 있는 그 양수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 물을 간직한 여자. 그게 바로 너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그 오황극이 바로 그 여자 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지금 그 이렇게 포트에서 나오는 건 이게 여자 아스랄계가 여성체로서 작동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체 작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오심즉 여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황극이 아스랄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개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오심즉 여심,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으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심심상인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천부인이다, 뭐 해인이다, 14만 4천의 인이다 이런 인이라는 표현, 도장이 찍혀진다는 표현 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황극의 마음을 너의 마음에 최순의 마음에 도장을 찍는 과정이 이게 바로 오심즉 여심의 과정이라는 게 이것이 심심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심상인인데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심은 오심이고 뒤에 있는 심은 여심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오심을 여심이라는 그 오심의 상대인 여심에다가 대상체에다가 인 새겨 넣는다는 개념이죠. 이게 심심상인 과정이에요. 심심상인을 하면은 어떻게 돼? 여심 안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되냐? 사람의 마음 안에 황심이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그대로 카피가 된다. 사람의 마음 안에 제가 오황극이라고 하니까 오황극 그걸 황심 그래서 황심이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들어가는 거죠. 황심 그래서 황심이 새겨져 들어간다. 황심이 각인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 마음 안에 이렇게 황심이 각인이 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의 이 사람도 뭐가 돼?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지금 인내천.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인내천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뭐예요? 오심즉 여심의 과정이고, 그것이 심심상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심이 여심으로 카피에 들어, 복제, 각인되는 과정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도 하나님이 되니까 이 개체적인 황심이 발동하는 거죠. 이 오황극. 그래서 오황심이 각인되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는 이 사람의 오가 되는 거죠. 나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실체가 되는 거죠. 이게 오황심이 각인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오황극이 각인이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나란 말이야. 여러분의 나야, 나. 이 나를 가리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나오자라 해가지고 이게 나죠. 이 나가 뭐냐면은 스스로 있는 나. 이 나를 나오를 보통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얘기할 때 스스로 있는 나. 그러니까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건데 무의자연의 나. 이걸 곧 I am 이렇게 하는 I am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가 인내천이니까 뭐야? 인내천이니까 이 나가 창조자가 되는 거죠. 창조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육화가 되기 전에 오니까 우리가 오행구조죠. 오행구조가 구성이 됐을 때 오황심이 발동한다고는 오황심이 발동을 하는데 그게 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예요. 이게 창조자예요. 이게 창조자. 여러분 자신의 창조자. 여러분 자신이 창조자란 말이에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 여러분의 세계를 창조하는 주체가 되는 게.
그래서 이 환극을 가지고 뭐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냐면 또 이제는 이 환극을 가지고 사람으로 드러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으로 드러난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드러난 하나님은 이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물질화됐다는 건 아니고 이미지, 사람의 이미지로 드러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물질화는 안 됐지만 사람의 이미지, 이것은 일종의 그 홀로그램 같은 건데 이제는 정보 구조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정보 구조로 드러났대. 그렇죠. 그렇게 사람의 이미지로 드러나.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고 할 때에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이라는 개념이 원래 그 이미지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드러나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그러면은 사람이 자체가 지금 창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뭐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 다음 문장들이 이제는 이나지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오심중 여심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심심상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인내천.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형상을 너한테 그대로 새겨넣었어. 우주의 그 주제자의 형상을 그대로 새겨넣었단 말이야. 사람 속에다가 채순 속에다가 새겨놔가지고 채순 안에서 오왕극이 이제는 그 개체적인 오왕극이 발동을 하는 거죠. 발동을 하면서 자기 세계를 이제 물질적으로 창조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물질적으로 창조해서 그것이 아기 우주를 구성해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여기서 뭐가 되네. 창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창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지혜 바탕에서 창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하는 거. 우리가 정보구조라고 하는 것도 지잖아요. 지. 그래서 여기서 인하지지. 그래서 그 인하지지. 그 인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건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냐. 이 갈짓자니까 어떻게 가냐.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지식을 얻게 되는 게. 근데 여기 오심중 여심이라고 하고 나서 바로 사람이 어떻게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인가. 왜냐면 그 지식의 기초에서 창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할 때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천지 지규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요. 이 한 구절에 그냥 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자, 우리가 이제는 최순 선생께서 이제 여기 여섯 번째 단락 다음에 일곱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21자 주문으로 결국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21자 주문을 잘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만사지. 그래서 여기 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님을 모셔서 조화가 정해지면은 하늘님을 시천주 해가지고 조화가 정해지게 해가지고 영원한 세계, 그렇죠. 영원한 세계가 불망,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영세불망.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 뭐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영세불망은. 그런데 그 영세불망 할 때에 그 영원한 영세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열리면서 모든 만물에 대한 그 이치, 그 사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상당히 그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세불망 만사지는 생명의 영생의 열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완전한, 온전한, 완전한 지식. 이걸 뜻하는 거죠. 영세불망만사지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 완전한 지식의 상태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것과 이제는 기독교적인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요거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바로 그러면은 시천주 하나님을 모셔서 조화를 정하면은 영세불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 잊혀질 리가 없는, 그러니까 지워지지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세계와 완전한 지식, 만사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원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이걸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이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는 뭐라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똑같아요. 시천주죠. 천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동방에 있다고 하는 거죠. 동방. 지금 우리가 뭐예요? 지금 동학하고 있잖아. 동학.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최순 선생의 동학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동쪽의 학문이라는 거는 에덴의 동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동방. 그렇죠. 동방이죠. 동방의 학.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요하고 같은 개념이라 동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동산이라는 게 간산을 뜻하니까, 지리적으로 뜻하면 우리 한국 땅이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는 제쳐두고, 일장하는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거기에 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었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오심즉 여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오심즉 여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나의 형상을 박아 넣었다, 지어 넣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오한극이. 여기서 오심즉 여심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에 너의 마음의 세계의 동쪽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동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방. 그래서 너의 마음의 세계에서 이 동쪽 세계, 요 동쪽 세계 쪽에다가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요게 에덴 동산이에요. 요게 에덴 동산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지어 넣었다. 이런 뜻이 요 오심즉 여심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요 사람의 형상을 지었다. 여기다가 새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새겨 넣었다. 이 오한극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다는, 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는데, 근데 이 동산 가운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산에는 지금 생명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렇죠? 지금 여기로 보면 영원한 생명이죠? 이게 생명나무야.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걸 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는 이게 이원성이에요. 윤리적으로 보면 선과 악이고, 진실과 거짓, 음과 양, 그런 얘기죠. 주체와 객체. 이원성이죠. 이원성.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건 이원적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원적 세계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결국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와 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도 그 창세기에도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 게. 근데 여기서 바로 영세불망 만사지, 이 지의 개념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유학에서도 뭐요? 유학에서도 대학의 성강령 8조목의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과정에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경물치지란 말이에요. 경물치지. 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이 경물치지가 뭐예요? 경물치지라고 하는 건 어떤 사물을 연구를 해서 이 경물치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 이 사람이 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 대인이 되기 위한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아니고 경물치지를 제일 먼저 해야 돼. 이 경물치지라는 게 뭐냐? 그 사물을, 그러니까 이 물을 연구해서 지식에 이른다. 지식을 뭐야? 그러니까 이게 만물을 연구해서, 우주 만물을 연구해가지고 지식에 이르러야 돼. 그러니까 이 지식을 극치로 이뤄야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야? 완전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완전한 지식.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제일 뭐든지 지금 우리가 이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다룬 바로 문제가 뭐였냐면은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신화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지금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게 어떤 뱀의 유혹이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따먹음으로써 여기서 에덴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분별지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원성을 이해하게, 이원성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세계, 음양이 분리되는 세계. 그래서 몸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아담, 이브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쪼개지고, 그리고 모든 게 이원성으로 그게 이제 이원성, 바로 이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리 또는 분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환상이 창조가 된다. 이 세계가 창조되는, 그러니까 이원성의 기초에서 이 세계가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세계가 열렸다고 하나, 창조됐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원성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분리, 너와 나를 구분하는 그 분열성.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분열돼.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야? 사실은 이원성의, 가장 기초적으로는 이원성의 기초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원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분열이 돼 나가면서 쪼개져 나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전문화한다, 분업화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이게 이원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대부분의 과학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모든 게 다 이원성에 기초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뭐야? 이 지식의 지금 이원성에 기초한 지식의 기초를 해서 만들어지는 세계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는 이원성이라는 것에 기초한 지식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그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왕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세계를 창조할 때 그것이 이원성, 분열성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면은 우리와 같은 세계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원래 이 에덴 동산의 원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원성, 분열성, 음양이 쪼개져 가지고 나눠지는, 상대화되고
뭐야, 주객체가 나눠지고, 그렇죠. 선과 악이 쪼개지고, 진실과 거짓이 쪼개지고, 이렇게 이원성으로 가면서 그것이 더 계속 쪼개져 나가는 거죠. 쪼개지는 이 세계의 구조가 뭐야?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볼 때는 그것이 어떤 세계가 되네. 그것이 이 타락된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추락된 세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추락을 했다. 뭐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하지만 그것은 추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고 있다네.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런 자체 해석이 사실은 다 다시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 사건 자체도 완전히 다 다시 해석해야 돼.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거와는 이제 별개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토대로 이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고 할 때 오왕극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이게 창조의 주체인데 이 창조자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개체가 되잖아요. 개체적인 오왕심으로 여러분이 작동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이 이 세계로 태어나올 때 여러분들이 창조의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창조해서 들어온 거야. 여러분들은 까맣게 잊었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그 오왕극은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오왕심이 이미 창조하고 잠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끗이 잊었지만은 사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여러분의 오왕심이 창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운명을 창조를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창조를 한 거는 뭐의 기초에서 한 거예요? 그 당시 지식의 기초에서 창조를 했다고 하네, 지식. 그때까지 그 존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에서 창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세계에 대한 이해, 이 세계와 우주에 대한 이해의 그 카테고리에서 그 범위, 그 한계성 속에 이해가 되시죠? 그 한계성, 그 한계지어진 지식 터두리에서 창조한 그 세계가 그대로 이 세계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야? 여기서 그래서 인하지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오심즉 여심 내가 너희 마음속에 황심을 각인을 시켰는데 너희 황심은 이 창조의 주체란 말이야 지금. 그럴 때에 여기서 어떻게 되래? 여기가 우주황극이라면 우주황극이 사람 몸 안에다가 오황극을 새겨 넣었어. 그러면 이 오황극이 또 세계를 창조할 거 아니에요? 이 오황극이 세계를 창조해서 나오려고 할 때 수행자는 어떻게? 이 오황극이 가지게 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 이 여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모든 경험적 총체를 받아들여가지고 지식으로 구성한 뒤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한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요 사람과 별개가 되는 게 아니고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적 구조,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전생이나 모든 그런 그 살아온 삶의 모든 그런 궤적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존재가 만들어지는 세계가 나오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이 존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존재는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천지다. 그러니까 먼저 음양에 대해서 알아요. 천지 음양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죠. 천지 음양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런 뜻이죠. 먼저 사람의 지식이 어떻게 진행된 것이냐? 그게 뭐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나왔다는 개념이 뭐야? 이게 지식이 어떻게 가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갔을 때 우리는 이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윤회 전생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 지식의 나무의 그 결과인 이원성 세계를 계속 경험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경험해 나감으로써 여러분이 뭐예요? 천지라고 하는 이원성, 이거 이원성이잖아요. 그래. 하늘과 땅이라는 건 분리기 된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이원성에 대해서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천지. 그러니까 천지 음양의 세계를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천지 음양의 세계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천지 음양의 세계를 아는 상태에서 이때 뭐 이게 무라고 하는 건 무국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신 거야. 이래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은 저기 천도교나 도울 선생은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사람이 이를 어찌할리요? 천지는 알아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 마음이라는 거는 내 우주 환극인 내 마음을 너의 마음에 새겨놓고 그러니 너가 새로운 환극이고 너는 너의 운명을 창조하는 자고 그랬을 때 그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에 기반을 해서 창조하는데 그 지식은 어떻게 진행된 것이냐면은 바로 먼저 천지 음양을 알았고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무국의 지금 네가 무국대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무국의 세계에 들어와서 귀신을 알게 된 것이다. 귀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때.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다시 뭐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이 무라는 세계는 뭐야? 에덴 동산, 무국이라는 세계가 지금 에덴 동산, 에덴의 세계란 말이야, 지금.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뭐를 보는 거예요? 귀와 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와 신은 뭐예요? 귀는 막이고 신은 여기 하나님이죠. 여기서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제 등장을 해요? 뱀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도 사실은. 에덴 동산 신화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때 신계와 신의 세계와 그리고 뱀으로 표현되는 그 세계를 그러니까 땅의 세계를 그 세계를 막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귀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귀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회전하고 돌아가는 윤회 전쟁하는 세계가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우로보로스적인 세계. 그렇죠. 우로보로스 세계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뱀이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오한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인데, 지금. 그렇죠? 여러분은 창조의 주체야. 그러니까 아담이야. 새로운 아담이야. 기독교로 따지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계를 창조를 해야 되는데, 창조자로서 여러분 자신의 세계를 창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래? 귀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귀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 지식의 나무에서 이게 뭐야? 그리고 이 지식의 나무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의 나무. 그렇죠. 이전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천지를 알았어. 그때는 이원성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음양세계, 분리된 세계. 그렇죠. 이원성 세계 속에 충분히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 이원성 세계에 만들어놓은 환영구조에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축적이 돼서 그 지식이 계속 축적이 돼서 천지 음양에 대한 이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무국의 세계에 들어가서 귀신을 또 거기서 지식의 나무에서 또 귀신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귀와 신을 만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귀신을 알 때 그 귀신을 알게 된다고 할 때 그 귀와 신은 사실은 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였다. 환극인 나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귀의 상태만 알면은 귀의 세계가 창조되는 거고 내가 신의 상태로 알면은 신의 세계가 창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귀미어서 내가 곧 신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계, 내가 오한극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알매 수준에 의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게 되는데 그 알매 그 완전한 지식이 아니다.
그런 걸로 가정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알미 불완전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알미 완전할 때는 신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나 귀의 세계, 귀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의 주체는 나라는 거지. 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의 주체는 나야. 그런데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귀도 나고 신도 나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는 자신의 알매 정도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진정한 알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라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럼 우리가 이 경물 취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유교에서도 제일 지금 중시 여기는 게 뭐예요? 경물 취지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주 만물을 연구해서 어떤 지식에 이른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 왜 선악과가 지식의 나무하라고 하는 이 지식의 문제를 이렇게 계속, 이것이 인류의 시초란 말이야. 인류의 시초. 현재와 같은 인류가 탄생된 그 시초의 근원인데 왜 이런 지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또는 시천주주화정 연세불망 만사지, 왜 만사지라고 하는 완전한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원성적인 지식의 기초에서 우리는 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원성적인 지식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 세계는 이원적인 세계가 아니고 더 중요한 근원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적 세계는 마귀의 세계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였어요? 이 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원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 악으로 분리가 되는 이원성의 세계는 귀의 세계야. 그렇죠. 이 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환영구조에 빠져가지고 계속 태어나고 죽고 이 귀의 세계는 뭐예요? 이거 계속 윤회정생하는 세계예요. 태어나고 죽고 죽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식을 쌓고자 하는 의미죠. 지식을 쌓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는 교육,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계는 학교야. 학교인데 뭐야? 여러분들은 계속 이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 배움을 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계속 이원성의 기초에서 계속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원성적인 어떤 그런 거기에 기초한 이 세계 구조에서의 그 배움 구조 가지고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계속 이 이원성적인 지식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다시 그 본래적 세계로 계속 회귀하면서 계속 경험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원성을 뛰어넘는 지식이 있구나. 그 지식을 가리켜서 영지라고 하는 게 영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원성적인 지식이 아닌 영지, 이 근원적 지성의 세계, 그러니까 우주의 그 근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 지식을 그냥 내꺼화 시킬 수 있는 그 영지, 그노시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의 사물에서 현상계에서 이원성적인 걸 기초로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얻는 지식이 아니고, 본래적으로 우리가 그 우주 환극으로부터 오는 본래적 지식을 우리가 수용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끝없이 들어오는 지식이 있어. 그 우주적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책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지식, 그 근원적 지식을 영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인류가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지식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이원성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원성적인 지식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는 계속 이원성적인 세계를 만들어요. 분열된 세계를 만들고 분리된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은 그 세계에서 나와 남을 분리한 상태에서 여러분 존재하니까 어때? 끊임없는 고통을 당한다. 왜? 공포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상대방이. 그렇죠. 다 적이야. 나 외에는 다 적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죽어야 돼. 죽음과 삶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계속 죽음을 경험해야 되니까 죽는다는 것도 공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에 대한 근원적 이해가 없으면 계속 죽음과 생명이 주는 그 허상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이 이원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 근본적인 지식,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 영지가 없으면은, 이 이원성 속에서 고통을 계속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를 여러분이 창조해 왔다고 하는 게 계속. 그런데 우리가 근원적인 지식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런 이원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원성이라는 것도 근원적으로는 하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지식이 이제는 그 영지,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주자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면 양지라고 하는 거죠. 양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그 우주의 근원에서 자연적으로 체득되는 지식, 뭐 이렇게 사물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재적으로 영적으로 체득되는 지식이 있는데 이것을 영지요, 양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물 취지에서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이 여기서 경물 취지는 우주 만물을 궁구해서 지식에 이른다고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이 지식이 우리가 이원성에 기초한 지식을 추구하는 거냐, 사물에 대한 현상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냐, 아니면 외부 세계에서 지식을 얻는 거냐,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얻는 거냐, 우리 내부에서 근원적 세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식으로 얻는 거냐 할 때에 이거에 논쟁이 붙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자와 왕양명이라고 해서 양명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양명학. 주자는 외재적 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이치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고, 왕양명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내재적인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성으로부터 애초에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만 하면 이 우주 이치를 공부를 안 해도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바깥에 무슨 사물에 대해서 연구 같은 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 우리 내재적인 영적 지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수용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외부의 그 사물들에 자꾸 현혹이 돼가지고, 그 이원성적인 지식으로 자꾸 떨어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물 취지가 뭐냐라는 이런 문제부터 이제 논쟁이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동양적인 전통은 뭐야? 사실 양지적인 개념이 강하죠, 사실은. 양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양에서는 주로 뭐예요? 분열성, 이원성적인 지식,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과학기술 문명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먼저 천지를 안다고 하는 거, 지천지한다는 음양의 세계를 아는 거고, 그리고 무국의 세계에서 귀신을 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귀라고 하는 것도 나고 신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곧 나다. 귀신이 내가 귀라는 것도 알게 되고 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오심즉 여심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주 환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은 결국 뭐예요? 우주 천지 음양의 구조도 알게 됐고, 거기서 그 무국의 세계에서 귀가 뭔지, 신이 뭔지 이제는 알게 된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결국 마귀도 나고 신도 나라, 결국 나라는 오왕극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 세계도 창조했고 신의 세계도 창조했는데, 마귀 세계는 이원성적인 세계의 그 지식의 기초에서 창조한 세계고, 신의 세계는 이론성의 기초에서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뿌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래. 그렇지만은 우리가 환극 입장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지식이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사실 창조자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귀도 나고 신도 난데 귀의 세계도 내가 만들었고 신의 세계도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은 귀의 세계를 만든 사람은 어때? 신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귀의 세계에서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귀의 세계를 만들고 살고 있으면은 더 좋은 귀의 세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조자라는 거죠. 창조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에 따라가지고 그 세계 창조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운명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사실은
창조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귀의 세계를 창조할지 신의 세계를 창조할지는 바로 너 자신, 그러니까 창조의 주인이 되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창조의 주인이 되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된다고, 귀의 세계를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주인이 된 상태가 아니고, 요건 뭐, 이원성이라는 그 구조에, 그 범위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창조하게 되는 그 세계니까, 사실상의 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귀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환극은 뭐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인이 아니라 귀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귀의 세계에 자기가 노예로 들어가고 있는 세계가 돼버린다고 하는 거죠. 카르마, 업장 속에 들어가는 세계 구조가 되는 거니까, 요런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때 뭐를 알아? 귀의 세계. 이때, 이제는 귀의 세계도 내가 만들었고, 신의 세계도 내가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 이 세계, 귀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게 곧 나고, 바로 귀의 세계에 기초한 게 현실 세계. 신의 세계에 기초한 현실 세계도 있죠? 자, 귀의 세계에 기초한 현실 세계는 뭐예요? 이제 지금 우리와 같은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혼백이 돼가지고 다시 죽어 들어가는 거지. 그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귀의 세계를 만들어서 또 나와. 혼백이 계속 도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런 이치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자, 요 구절이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인데, 이것이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 지자가 나올 때면은 항상 긴장이 됩니다. 이 지라고 하는 건 항상 기독교 성경의 선악과의 그 지식의 나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이 지라고 하는 것이. 그랬을 때 인간의 출발이 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다, 추락이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귀의 세계를 계속 만들었고 창조를 해왔다면은 내가 황극인데, 내 황극이 온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그렇죠. 완전하지 못한 지식. 그 얘기는 뭐예요? 이원성적인 지식으로 내가 이 귀의 세계들을 계속 창조해 왔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 세계에 노예로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 환상 속에 빠져 있어. 그러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원성의 세계를 계속 창조해서 들어온 이유는 사실은 신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연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귀의 세계를 계속 만들어 봐야지. 그렇죠. 우리가 토기장이가 계속 처음에 이렇게 토기장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도자기 빚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예술가가 토기를 막 빚을 때 모양이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깨버리잖아. 다시 또 깨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술을 습득해가는 거죠. 점점 완전성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귀의 세계를 계속 만드는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의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역량을 계속, 잠재적인 역량을 계속 이렇게 발현을 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지금 그런 훈련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건데, 그것이 귀의 세계를 계속 창조해 나가보면서 다양한 귀의 세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놀아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창조해서 들어온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들어왔다 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몇 분이나 이것을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